우리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인데요. 네, 우리 같이 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26절 읽을 테니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합독할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먼저 그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주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다시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왔어요. 불사조냐? 하나님이 요번에 좀 웃겼다. 이건 뭐 녹취할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왔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게 멈추지도 않고 계속 그래서 제 속으로는 암 아니야? 왜냐면 그리고 제가 병원을 되게 무서워하고 병원을 싫어해요. 제가 막 버티다 하다가 가는 게 병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번에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 증상이 나타나니까 가면은 분명히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미뤘어요. 근데 이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고 다 했는데도.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하러 간 김에 이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바로,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은 보통 예약을 하면 빠르면 한 달이에요. 빠르면 한 달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이 이거 사태가 심각하다고 그 교수님의 권한으로 이렇게 응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죠. 5일 만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응급실을 알아보고 5일 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별걸 다 해봤어요. 병원에서 그 모든 걸 다 심장 CT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싹 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런 말하면 좀 소변으로 계속 피가 나니까 심장, 뭐 콩팥, 방광 문제가 분명히 100% 왔다. 이제 이렇게 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했던 어느 의료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언니는 이제 끝이 뭐냐면 이제 신장 쪽이야. 신장 무너지면 끝이야. 그렇게만 알아. 나한테 겁준 게 있거든. 그런데 그 얘기가 자꾸 나한테 이제 난 거지. 그래서 말은 못 하겠고 정말 좀 두려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신장 투석이 말이 그렇지 그게 다 끝난 거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갔구나. 별 생각을 다 한 거죠, 저는. 자, 그런데 예, 결과는 뭐였냐면 제 몸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돌이. 담석이라고 그러죠. 2cm가 넘는 것들이 제 몸에 굉장히 많이 있어. 몰랐어요. 저는 제 몸에 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통 그 담석에 걸리면은 참을 수 없는 그런 통증 때문에 사람이 거의 실신하거나 막 그 죽어난대요. 우리 정대열 장로님이 한 번은 막 새벽에 실려갔어 이런 얘기하길래 얼마나 뭐 아프길래 그래. 나 근데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달 동안에 고통을 겪었거든요. 밤마다 식은땀 나고 통증이 막 참을 수 없는 복통이 일어나면은 막 진통제 찾고 얼마나 미련한지 알겠죠, 제가. 막 그게 떼굴떼굴 굴르다가 또 그게 24 하면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게 안 그러거든. 또 미친 듯이 아프다가 또 조용하거든. 그러니까 살만 나니까 또 잊어버려. 그러다 또 밤 되면 막 이렇게 해도 아프고 저렇게 해도 아프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그렇게 한 달을 버텼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미쳤지. 그래서 이제 레이저로 이제 그 들어간 돌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깨더라고요. 와, 말이 레이저지. 막 돌 깨는 소리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깼어요. 1시간을. 레이저로. 1시간을. 그리고 움직이면 안 되니까 막 묶어놓더라고. 다리랑 다. 그래가지고 깨는데 막 당당당당 정도 무슨 땅굴 파는 거야. 완전히. 그걸 1시간 내 기택지 대놓고 하는 거죠. 그 소리가. 와, 병원에 있을 곳이 못 돼. 역시 그렇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다행히 그렇게 큰 돌들은 조금 제거를 했어요. 아주 큰 돌들. 2cm라고 하니까 다 놀래더라고요. 2cm면 이만한 건데 그게 돌아다녔다고? 그거 돌아다니면서 내 오장육부를 다 건드려가지고 거기서 피가 다 샜던 거야. 했더니 미쳤구만. 나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 통증을 어떻게 참았어?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 사무실로 왔더니 김지성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대요. 실신을 했대요. 그 사람은. 그분은 실신을 했대. 그 통증 때문에. 담석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참았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인상 쓰고 있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고 그러니까 진통제를 그때 먹으니까 또 잠잠하고 막 그랬지. 그랬더니 나보고 독한 사람이래요. 이제 엄청 독한 사람이래.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모르면 별 생각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오판을 하게 되면 희한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심장이 아팠던 게 심장이 아파 나 심장이 아파 이게 심장이 아팠던 게 아니라 그 통증으로 말미암아 그게 연결됐던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나 심장에 또 뭐가 찼나 봐. 나 그래서 아픈가 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그런 거더라고. 혹시 배딱지가 계속 아프면 담석일지 모르니까 검사하러 가세요. 참지 말고 저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떻든 조금 이렇게 큰 거 아니고 좀 다행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유 정말 파리병동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파리병동. 내가 파리병동 환자야. 그래서 입원했다면 파리병동으로 가는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자, 뭐 썰은 빠지고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죠?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믿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죄송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믿으면 끝나요. 사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를 안 받고 말씀 못 붙잡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맞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 선포되는 말씀은 그렇죠? 내게 믿음으로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아멘인 거예요. 내게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가 복이냐? 뭐가 제일 축복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말씀을 믿는 거야.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저주일까요? 말씀을 안 믿어. 뭐가 가장 저주다고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을 반대로 믿으면 반대는 뭐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며 인도받고 있다.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도 시들고 사그라지고 없어져. 영원하지가 않아.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왜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우린 이걸 그래서 그 증인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쵸?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 증인들이 누구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바로 요셉이에요.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릴 때는 할아버지 이삭도 살아 있었어요. 하물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까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어릴 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가 어릴 때 요셉이 붙잡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붙잡은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19절까지 어릴 때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그쵸? 완전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지만 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회자인 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분들이 나나 우리 목사님이나 소중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에요. 목회자에 따라서 좌우지하고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중요한 목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랩넌트가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내가 그래서 그 랩넌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회자에 따라서 네가 신앙을 하냐? 응.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릇과 인격과 수준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그 목사님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 따라서 주시냐?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신다. 그게 아브라함이었다. 그게 다윗이었어. 다윗이 늘 평생을 24 성령 충만했냐? 그렇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도받았어. 그렇지 않았어. 말도 안 되게 불신앙하고 안 믿고 지멋대로 갈 때가 많았어.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자칫 실수하면은 주의 종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건 다 거짓말이야? 아니라는 거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목사님에 상관없이 너가 소중하니까 너희 교회의 성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사용하신 거야. 그래서 상관없는 거야. 아멘에. 그래서 상관없는 거야. 은혜 받아라. 내가 그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그렇게 줬어요. 그 친구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바로 그 증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그 부목사로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어땠냐고요? 예? 다 알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이른 그 범죄와 그 수많은 그런 방탕함이 얼마나 참 말 그대로 저주스러웠는지. 그 말도 안 되는 영감 다 떨어지고, 예? 영성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 같은 주의 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주의 종 엘리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준비시켜 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증인이 있죠. 바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바로 다윗이죠. 예. 다윗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 또 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케이스였죠. 다윗은 어릴 때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죠. 그러면서 또 있죠.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 나이 해봐요. 17세 18세예요 17세 18세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는 만이었으니까 유대 사회는 만으로 하니까 우리보다 플러스 2를 하면 돼. 우리보다. 그러니까 20대란 말이야. 결국 19, 22 나이대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다 어릴 때죠. 사실은 지금 내가 나이가 비슷한 사람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뭐 80인 노인 모세는 못 썼냐? 그건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증인들을 부르자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걸 믿었다니까? 이걸 믿었단 말이야, 실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오늘 핵심 메시지 나왔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절대 언약. 이거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많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정확한 절대 언약을 붙잡은 증인들이에요. 다니엘은 왜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망하고 나는 이렇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진짜 포로로 와 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미 끌려오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씀, 그걸 우린 절대 언약이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절대 언약 붙잡았습니까? 왜냐? 절대 언약은 이 속에 모든 게 다 담아있거든요. 이 절대 언약 속에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절대 언약을 찾는 게. 여러분이 대학부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 한 줄 한 단어라도 붙잡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찾는 이거부터 말해줄게요. 그 시작이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한 방이란 단어를 많이 하죠. 한 방이면 끝나.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한 방 한 번 안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한 방이 어느 날 갑자기 탁 터져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쌓여서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게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쌓여야 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밋타임 할 때 기도책 가지고 하잖아요.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무시하지 마요. 제가 뭐 병원에서 뭐 하겠어요. 맨 진통제 맞고 있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응? 맨날 이것저것 검사하고 뭐 새끼 밥 딱 나올 때 또박또박 밥 먹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들을 시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기도첩도요 되게 좀 뭐랄까 집중하게 되더라고. 네, 이번 주 대박 아니었니 이번 주? 완전 오늘까지 해가지고 대박이었죠. 나 무슨 야 이게 100년의 응답이고 이게 1000년의 응답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내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한적 집중 이제 지난주 북미주 산업인 1강부터 시작해서 월화의 선택적 집중 그리고 복음 원네스 집중 이 메시지가 딱 나왔잖아요. 야 그거 본 사람들 특히 화요일날 있었던 복음 원네스 집중 봤어요? 야, 우리 성찬이만 끄덕끄덕 여러분도 아직 눈으로 막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나는 그걸 듣는데요.
진짜 내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 쭉 토요일에서 토요일로 끝난 오늘까지 해서 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 안에 오래된 이 흑암이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특히 화요일 날 말씀 드릴 때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많이 무너져 있었구나. 이걸 느꼈어요. 누가 뭐래도요. 사람이 위로하고 뭐 괜찮냐 말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솔직히 내가 괴롭고 힘들 때는요. 사람의 말이 뭐 안 하면 섭섭하다. 누가 아는 척 안 해주면 섭섭하지 모를지 몰라.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게 답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이럴 때 그 외롭고 뭔가 고통스러운 그 통로를 그 터널을 지나가는 그곳 동안에요. 말씀이 임하면 살거든요. 말씀이 임하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요. 야, 내 안에 나도 의식하지 못했던 오래된 이 흑암이 딱 꺾이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 있죠. 사실은 수요일까지 계속 검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많은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파트가. 이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막 4개 파트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게 함부로 진단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와파린이라는 약을 되게 세게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파린은 끊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와파린 때문에 이게 지금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와파린을 끊게 되면 제2, 제3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또 이 신장과에서는 우리 파트는 이게 문제 없다. 뭐 방방이든 콩팥이든 건강하다. 이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제 이게 막 계속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지. 내가 뭘 알아요. 그런데 진짜 저는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의사 말 들으면 힘 빠져가지고 나 이제 다 죽나? 암은 다행히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뭐지? 그럼 더 깊은 뭔가가 있나? 막 그 생각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첩 하나 가지고요. 이걸 6번이나 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6번이나 들었어요. 여러분 완전 혈감이 꺾이는 거죠. 그 다음부터요. 신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쭉쭉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24. 이것밖엔 답이 없다.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내가 20서면 끝나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딱 두려워하지 마라. 청신을 시작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딱 이 세계에 네 길 내가 책임진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만 딱 붙잡고 그 말씀 언약 붙잡고 가면 돼. 꼭 이 기도첩의 일주일의 메시지가 하나의 메시지가 돼서 나한테 전달되는 것 같더라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돼서 나에게 오는 것 같더라고. 그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게 쌓인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여러분 말씀 없잖아요. 그럼 뭔지 알아요? 이걸로 살아야 돼. 내 생각 돌아버려요. 돌아버려. 여러분 그리고요 내 입장 이것밖에 몰라. 내 입장 섭섭하다 뭐다 이것만 나와요. 이거 갖고는 답이 안 나와. 그럼 결국 뭐요? 내 주장해야 돼. 다행히 되면 몰라. 안 되면요 갈등하다가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꼭 가정에서만 그래요? 그게요 친구 관계든요 나의 뭐 회사든 간에요 학교거든 간에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3,6,11이야 이게.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결국 이게 살아나요. 내 생각. 어떻게 하면 절대 언약을 찾습니까? 이것부터 진단을 해야 된다니까. 이것부터.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3,6,11 속에 있으면요 절대로요 답이 안 나요. 안 들려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네. 안 들려요. 말씀을 들어도 뭐가 이제 다 윙 이래. 네?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윙 하고 날아가 버려요. 남은 거 하나 없는 메시지가 돼요.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생명 걸어야 되는 이유를 결론해서 얘기할게요. 이거 진짜 여러분 중요해요. 결국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쌓여서 그쵸? 이게 나의 삶을 좌우해야 되거든. 이 오늘의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내가 나라는 나의 오늘 24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24가 이게 개입이 안 돼. 이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나를 끌어가지 않는다고.
360일이라는 이 흑암덩어리에 내가 안 속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단절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아예 없고 이게 아예 나에게 단절되어 있어. 그럼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사는 거예요. 이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 결과는. 이건 잘 돼도 문제잖아.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됩니까? 예. 이렇게 말씀 주셨죠. 아,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예. 치유받아야 돼요. 이런 단어를 쓴 적은 없어요. 강단에서, 지난주 강단에서. 근데 저는 이 단어가 딱 왔어요. 어릴 때부터 네가 말씀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대충 여기는 네 정도적인 그 습관의 예배, 그거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오늘 청신에서도 면접을 했잖아요. 다 모태신앙이야. 다 다락방 키드들이야. 귀하지. 언약의 가정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면접 안이 뭔지 알아요? 음씀. 뭐 질문하는데 음씀. 솔직해서 좋다 그랬어 내가. 근데 진짜 없냐? 음씀. 그래? 그거 뭐 당연히 뭐 신학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없을 수 있지. 그래 고맙다. 근데 너는 이제 랩넌트인데 혹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모르겠는데요. 막 다 귀찮아 그냥 막 질문하는 것도 귀찮고 막 그런데 신학원을 어떻게 많이 했더니 엄마가 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냐? 아 그래? 아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내 속으로는. 내가 왜 이러냐? 이게요 종교인의 탈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 더 이상 나한테는. 응.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예.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쉽게 얘기해 예배 축복이 뭔지를 모르죠. 예. 난 누누이 얘기하지만 애들은 잘못 없어요. 부모를 그대로 다습하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게 원리예요. 교육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역자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누가 가르쳐주지, 누가 전달하지 않았어. 전달하지 않았는데 그 영적인 건 전달돼요. 희한하지. 부모의 건강한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가요. 네. 그게 되는 거야. 사역자가 대단한 막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하고 막 핏대 세워가면서 막 다락방하지 않아도 그 건강한 영육간의 건강한 사역자가 이 랩런트와 단 10분을 만나도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전달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왜 종교라고 하느냐? 예?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거 우리는 생명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가 죽어있는 게 종교예요. 예배라는 거는 내가 예배드린다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요 생명관계라니까. 예? 찬양이 생명이고 기도가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생명활동이야. 종교라는 건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이거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 그쵸? 이거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진짜 말씀 청종하는 거. 여러분 이 청종이 되려면요. 우선순위를요.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에 집중하는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막 이것저것 막 할 거 막 머리는 불쑥시가 돼가지고 나 공부해야지. 그런 법이 없어. 왜 예배 우선 정하라는 줄 알아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이건 원리예요. 원리. 이건 원리예요. 내가 몸뚱아리 있는 교회에 와 있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프로그램 막 2차 3차를 생각하고 가득 차 있다. 뭐가 메시지가 들어오겠어요. 네.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치유받아야 된다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응답을 놓치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게 이 시간표가 와요. 절대 언약이 내게 박히는 시간표가 와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얼마나 많은 자녀들에게 요셉만 있었어? 언약의 다 자녀들이야. 형들이. 그 형들에게 메시지를 안 줬겠냐고. 말씀이 안 줬겠냐고. 근데 요셉은요. 그 말씀이
꿈에 24 될 만큼 박혔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에? 그거야. 에? 말도 안 되는 주의종 밑에서 사무엘이 잘하고 있었어. 그런데 속된 말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불교 얘기를 하겠어? 부처 얘기를 하겠어? 마호메트 얘기를 하겠어? 성경 본문 하나라도 본문을 얘기했을 거 아니냐고. 그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사무엘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상황이 문제되지 않아. 포로라는 게 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인데. 먼 타국 땅 부모 형제 다 떠나서 내 조국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들어갔어. 환경이 문제가 안 돼. 내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안 돼. 그 언약 붙잡은 걸 우린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걸 해보라니까. 이거를. 나는 과연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냐? 이거 없이 그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속에서 3, 6, 10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내 필름에 내가 속고 있지 않냐? 그러면 습관처럼 내가 생명이 아닌 종교관계로 있었던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번에 진짜 내가 치유받길 원합니다. 예배에 우선하고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끝나요. 머리 골 아파 이런 말 많이 하죠. 골 아파. 아유 막 힘들어. 그거 단방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말씀 들어가면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증인이에요.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느낌이었다니까요. 흑암이.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게 문이 열리는 거 있죠. 희한하죠.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 안 됐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문이 다 열리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동생이 우리 이승환 집 앉아 있는데요. 아마 알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문이 열리더라니까. 하나씩 다. 네? 여러분은 차세대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2030년, 2080년까지 여러분은 50년을 뛰어갈 50년 네? 여러분이 주역이라고 50년 앞으로 50년 주역이에요. 그러면 차세대 주역으로서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의 시대에 50년 앞으로 50년이 여러분의 이제 한 7년 남았잖아요. 물론 20대 때는요 별걸 다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이것저것 다 해봐도 돼. 실패하면 어때? 해도 된다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시대를 놓고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해야 돼. 여러분이 가야 될 부위를 놓고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내게 주리라 약속한 땅, 가나안, 분명한 방향, 세계복음화로 다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성찬아. 두려워하지 마라 성찬아. 강하고 담대해라 성찬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모세를 의지하고 왔는데 막상 가나안 딱 앞에 두고 지도자가 죽었어요. 이제 없어. 내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수십만 수백만의 어린 렘넌트들과 백성들을 놓고 자기가 이제 인도받아야 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에? 정복해야 될 31왕 7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저 가나안을. 그런데요. 뭐요? 오로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는 거 있죠. 언약을 붙잡는 거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을 차세대 주역답게 50년의 주역답게 언약부터 붙잡으세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요. 뭐 해보겠다라는 거냐. 불신자들도 하는 일반적인 플랜이에요. 그것 가지고는요. 2박 3일 가면 다행이야. 작심 3일 그런 말 다 통해요. 불신자들도. 그러나 배도 문제라고 그랬죠. 결국 내가 해가지고 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진짜 언약부터 딱 체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내게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의 비밀. 이게 필요해요. 평상시에 내가 날마다의 비밀이 필요한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50년의 이 차세대로서 준비하는 이 틀을 갈 것이냐. 이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이 언약이 24 될 것이냐. 24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삼오늘이에요. 그게 삼오늘이야. 이거는 내가 꼭 늘 24 성령 충만하다. 그건 아니지만 이 성령 충만 이 상태를 쉽게 얘기하면요. 예? 바닥까지 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예요. 이게 하면 항상 내가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좀 실수도 하고 모자르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이 속에 있게 되면요, 항상 언약과 24와 연결되어지는 상태로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딱 와요.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요, 한 주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이 결론이 나요. 교회 가요. 달려오게 돼요. 교회로 올 때 달려오게 돼. 교회 오는데 달려오게 된다니까. 그리고요, 강단에다가요 생명을 걸어요. 강단에다 생명 걸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강단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게 돼요. 네, 이걸 찾게 돼요. 여러분 이 응답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요,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한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게 이루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러니 어디다가 생명 걸어야 되겠어요? 어디다가. 맞잖아요. 이 응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다 마르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많이 들었죠. 이런 사람이 있어. 체질적으로 교회에서 뭔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뭔가 내가 이렇게 안 뛰면 내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일 체질, 일 중심, 그거 큰 병이거든.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에? 너무 막 관심도 없고 막 그냥 쓱 왔다 쓱 가는 그것도 문제겠지만, 또 1부터 10까지 막 뭔가 해야만 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뭔가 그래야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야 뭔가 내가 좀 뭐라 하지, 뭐가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무래도 이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겠지. 근데 내가 느낀 건 뭔 줄 알아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은혜 받는 데다가 모든 것을 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네? 난 여기 우리 회장도 있고 또 우리 반주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저거 뭐 미디어를 뭐 담당해 주는 사람도 있고 참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겠다라는 거, 내가 여기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젖줄이다, 이 강단이. 거기다가 딱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별일이 다 일어난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여기다가 딱 중심을 정하세요. 네? 내가 영적으로 힘없고, 예? 내가 은혜 받고, 예? 그리고 내가 진짜 승리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는요, 실컷 하고요, 다 무너져요. 실컷 하고 다 무너져요. 알겠죠? 이런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면 되겠사오니 정말로 이건 충분하오니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50년의 주역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가 아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실질적인 24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